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 역대하 5장에 이어서 6장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읽진 않고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혈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지성소로 안치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온 백성들과 또 제사장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럴 때 구름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6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법궤를 안치시킬 때 온 백성들과 또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후에 방향을 돌려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지 연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길게는 솔로몬이 다시 한번 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 계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원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천장과 옆에 그리고 그 입구까지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껌껌합니다. 등잔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데 그곳에 있으시겠다.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셨지만 2절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 성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껌껌한데 지성소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어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곳에 영원히 계십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얼굴이 이제 성전 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온 회중이 성전 봉안식, 성전 건축의 완공식에 함께하여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연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11절까지 쭉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을 건축하여서 옮겨 다니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 곳에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면 됐는데 그때에 다른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게 되었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 성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하 42절까지 길게 한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단 같은 높은 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다.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사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를 규빗이라 하는데 대략 4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이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cm다 생각하면 길이가 2.5m, 너비가 2.5m,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되는 그런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간구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도, 간구의 핵심 사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내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 씨에서 나올 그런 자들이 계속 영구히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뜻과 욕심, 이 나라가 왕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간구하기보다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42절에서는 어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조목조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해놓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루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비는 것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의 눈이 주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있어서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가? 22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거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킴을 받고 이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공의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패하여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빌 때 그것을 응답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죄를 범하여서 가뭄이 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이곳에서 다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서
들으셔서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28절에서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이 다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 적국이 둘러싸는 상황, 질병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온 백성이나 한 사람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일을 돌봐 주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을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일 어떻게 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어떨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것을 단순히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부지런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할 때이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 실제 오늘날에 있어서의 적용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당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떠할 때든지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할 때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간구할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떤 상황들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 오직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그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바로 앞에밖에 볼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내 뜻과 내 정욕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진 채로 지내면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에 의한 이권 다툼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충돌들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져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급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